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로부터 11절까지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잔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부어져서 오늘도 주의 뜻 이루며 원수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남을 갖는 그런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도 갈릴리에서 내가 죽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알리셨어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 다음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또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갈릴리의 만남은 예정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주님에게서 말씀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다는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만남이 다 완성이 되어졌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 좋은 만남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근데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기 전에도 예언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알리셨고, 또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이 갈릴리의 만남,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단지 제자들이 밤에 나갔다가 고기를 못 잡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고 이것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중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이 만남을 위해서 계획된 이 만남,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만남, 여러분들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계획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고 이것이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정말 이 만남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
부활에 속한 받은 그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처럼 주님이 만남을 위하여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미리 알리셨고 전했고 또 그렇게 하셨다면 제자들은 그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죠?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나자라고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다. 거기서 만나자. 그러셨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먼저 간다. 먼저 가서 너희들 만날 수 있도록 나도 준비할 건데 너희들도 준비하고 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새벽에 나옵니다. 그죠? 새벽에 나왔어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홍야홍야 하면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도 분명하게 새벽에 주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왔다면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나에게 분명히 뭘 주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 아침에 아빠가 가면서 출근하시면서 얘야 오늘 저녁에 내가 올 때 말이야 너희에게 이런 과자를 사올 거야. 너에게 선물을 가져올 거야. 라고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아들과 딸이 뭐 하지 하루 종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잠이 쏟아지는데도 쏟아지는데도 하지 않고 기다려 보신 적이 있나요? 아빠가 약속한 거 아빠가 아직 안 오셨어. 나 잘 수 없다고. 아빠가 가져온다고 그거 내가 받아야 된다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신 적이 있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빠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기를 아빠는 원했죠. 그래. 아빠가 왔더니 아이가 그냥 홀골 잠을 자고 있어요. 아빠가 원하는 그림이었나요? 네? 아니었죠. 아빠는 그 아이들이 깨어서 아빠가 들어와 그들에게 주는 선물을 받아가지는 웃으면서 받아가지고 좋아서 껑충껑충 뛰고 있는 그 모습을 아빠는 상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냥 골아떨어져서 잠만 자고 있어요. 선물을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머리맡에 놔주거나 옆에 놔줄 때 아빠가 너무 내가 늦게 왔나? 네가 피곤하구나. 그 정도로 말을 하고 이게 그걸 만남을 끝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나올 때 정말 이 새벽에 나보다 먼저 나오셔서 나에게 주실 선물을 지금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갈릴리로 갔던 갈릴리에서 만남을 위해서 제자들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요. 제자들의 준비는 너무 엉성했어요. 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자기들 모임을 위하여 모일 때에 자기들끼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거 만들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응? 주님을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주님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들의 만남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친구들은 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됐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만남을 위해서 미리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굉장히 이 만남을 위해서 미리 주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어떤 장소, 또 어떤 식사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를 그분은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준비하는 그 모습과 예수님이 그 만남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습이 어느 것이 더 열정적이고 더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저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더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렸다고 저는 봅니다. 응?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지만 주님은 이 새벽에 나오는 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열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신 것은 주님이 알리지 않냐면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제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안경이 써져 있고 앞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변에 그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한 목사님이 꿈을 꾸셨어요.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쫙 들어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응? 앉아서 다 앉았는데 자기는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낯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중간쯤에서 다리가 있는가를 이렇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옆으로 나갔어요. 옆으로 앉았어요. 그분이 딱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마무리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축도를 하고 그분이 누군가 근데 자기가 설교하면서 자기가
설교하면서 그분에게 집중해서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눈이 거기에 꽂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설교 마친 다음에 나가서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설교 끝나고 나갔는데 그분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갔던 그 사람이 그때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옆에 있는 분이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분을 모르셔요? 그분 예수님이셨어요. 옆에 자리를 비워주신 사람이 그분이요? 예수님이신데 목사님 그분 모르셨어요? 이분이 꿈에서 그 말을 듣고 깨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하, 예배 중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배 중에 예수님이 내 설교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셨구나.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가 싹 달라져 버렸어요. 설교가 달라져 버리고. 어? 그래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분이 되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올 때도 준비하고 나와야 되고, 예? 여러분들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만나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하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옛날 사랑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오기 전에 너무너무 그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에? 준비해서 그냥 늦을세라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교회에 나오는 나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막 그냥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사랑으로 불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인을 만나는 것보다도 못하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고기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너희가 무언가를 얻을 거야. 뭔가를 잡을 거야. 여러분들 대화가 너무 평이합니까? 제자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 익숙해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익숙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익숙한 것에 조심해야 돼요. 매일마다 새로워야 돼요.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새롭게 내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익숙해 있어. 여러분 익숙한 생활이 어느 생활이죠? 가정 생활이에요. 너무나 남편이 나한테 익숙해 있어요. 응? 아내가 익숙해 있고 가정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 있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응? 자, 한번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심각하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나의 남편이 나와의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만남이 마지막이라 한다면 내가 내 가족을 만날 때 마지막에 만남이라면 나는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신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 자녀와의 나의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만나지 않아요. 그렇죠? 진지하게 만나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이걸 미리 예고하셨고 알게 하셨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준비를 잘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준비는 너무 엉성했어요. 응? 우리는 이런 만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엉성한 제자들의 준비한 것을 보고도 예수님은 너희는 자격이 없어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주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만나주신 그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만남이든지 정말 그 만남의 수준에 맞는 만남의 준비가 필요한 줄 믿어요. 준비. 자,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내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신선함과 충격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고기가 딱 잡힌 걸 보고 고기가 그물 던졌는데 딱 잡힌 걸 보고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제자가 누구였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사랑할 때 깨어있게 돼요. 사랑할 때 감각이 살아납니다요. 요한만 주님이시다. 이렇게 주님 이외에는 이렇게 되게 하실 분이 없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분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비금을만 가지고 있어요. 헛된 수고만 했지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그래서 그분을 주님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요한이었어요.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바로 지금 내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네. 주님이십니다. 정말 감동스럽고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건 내가 지금 주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예?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말을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시다 그랬을 때 누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했을까요? 주님이시겠지요. 베드로는 이 소리를 듣고 뭘 느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 여기 주님이셨구나. 어디 계시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라는 소리를 알고 해변가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베드로도 그는 뭐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는 회개하면서 또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 그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예? 너무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 자기의 내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어떤 것들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는데, 그분을 기다렸는데 지금 요한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 일어나서 바닷속이라도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이 시몬 베드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시몬 베드로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예?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여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주님에게로 가야지 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시다 하고 감격스럽게 말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여기 이 새벽에 기다리셔서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와 계시는구나. 그분에게로 옷을 단정하게 막 벗고 있었거든요. 왜 벗었을까요? 응? 더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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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서도 벗을 수 있겠지만요. 열받아서요. 열받아서. 왜 열받았어요, 베드로가? 자기 계획하고는 전혀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고기를 왕창 배에 가득하게 담으려고 했거든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뭐가 나요? 열불이 나, 열불이. 열불이 막 나는데, 그러니까 막 옷을 막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에, 주님이 오셨다는 말에 자기를 열불 났던 것을 진정시키고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가고 있는 이 베드로.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먼저 나와 계시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보시면서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